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어린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세례를 침례라고 읽으세요? 그러면서 제 성경책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한글 성경책 중에는 다른 성경 구절은 모두 개역개정 또는 개역 한글 성경과 다 같은데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침례라고 번역된 성경이 일부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도 이제 침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라고 되어 있고 거기 번호가 1 써 있어요. 1 써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1, 헬라어로는 침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는 침례지만 우리는 세례로 번역한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제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아니 목사님 여기 세례로 돼 있는데 왜 침례로 읽으세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마 이거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읽을 때마다 저 글자를 잘못 읽을까? 목사님 성경책이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어떤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세례로 읽게 되어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교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침례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라는 단어를 어린 시절부터 침례로 바꿔 읽도록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세례라는 글자는 저도 모르게 그냥 침례로 읽혀져요. 참 신기하죠. 그대로 읽어지지 않고 세례라는 단어가 침례로 읽혀지게 됩니다.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례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침례라고 고쳐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침례가 주는 의식에 대한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초교파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든 교파가 섞여져 있는 그런 교회이지요. 그래서 꼭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도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침례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정회원이 못 돼요. 그래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세례를 받았어도 침례의식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예. 예. 오늘 엄마들은 이것 없이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어 통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통역기를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예. 물론 카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일반 다른 교파의 교회를 가더라도 다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갔어도 신부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영세를 다시 받게 하죠.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카톨릭교회로, 카톨릭교회에서 개신교회로 옮기는 것을 보통 개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구원에 대한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같은 기독교입니다만 또 다른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세례를 침례로 고쳐 읽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의식이 아닌 침례의식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이 아니라 침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의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이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갖게 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일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같은 현대 시설을 갖춘 데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교회당 안에 이렇게 침례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침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냥 물만 살짝 이렇게 콕 하고 찍어주면 되는데 물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려면 옷도 다 갈아입어야 되고 다 젖어야 되고 이것을 갈아입고 뭐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동영상을 보면 이 시베리아나 아니면 저기 러시아 같은 데서 그 침례받는 장면이 종종 나타나기도 해요. 한겨울에 이 호수에 얼음을 깨고 이 전기톱으로 막 깨요. 얼음을 깨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양쪽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물속에 쑥 집어넣었다 빼는 그런 침례 의식도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왜 저렇게 귀찮게 추운 날, 정말 영하 1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저런 의식을 행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한글 성경의 세례를 침례로 고쳐 읽는 것은 원래 성경의 단어가 침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읽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어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한글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된 단어는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로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베프티즘 또 베프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한글로 번역될 때는 이제 세례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세례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으면 란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완전히 또 다른 단어가 사용돼야 돼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밥티스마 또는 밥티조라는 침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마 이걸 영어로 지금 통역을 하거나 또 독일어로 통역할 때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세례라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전부 그냥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프티즘이라는 말을 그대로 대부분 쓰고 있고 뭐 독일어 타우페라는 단어에서도 그것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침례가 따로 있고 세례가 따로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거 굳이 또 세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원어적 의미를 찾으려면 이 침례라는 말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마 일본어 성경 그리고 한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 외에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 번역이 사용될 때 처음에 참조할 때 일본 성경과 또 중국 성경을 참조하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침례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세례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카톨릭에 의해서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길게 침례라는 단어를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세례라는 단어로는 그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의 세례라는 단어를 침례라고 바꿔 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침례를 안 받고 한국 가서 세례를 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의식인데 약식으로 가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통 그 침례보다 세례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것 말고도 많은 이단들이 또 침례를 주거든요. 이단들은 이상하게 좋은 말, 또 좋은 것은 많이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신천지라는 좋은 말 있잖아요. 구원파,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을 다 갖다 써요. 은혜의 담비, 은혜의 강이 흐른다, 이런 말도 이단들이 하도 많이 사용되니까 마치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마치 이단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또 침례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침례는 그러면 왜 세례라는 의식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침례가 세례로 된 변천사를 잠깐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게 되면 교회사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되니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역사는 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나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베풀었던 침례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처에 물가가 있어서 베풀었던 그 침례나 모두 물을 온몸에 잠그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초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역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던 초창기 교회당의 흔적들을 가보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종교 유적지 찾아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침례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이 십자가 모양의 침례탕도 있고 원형의 침례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침례탕이 교회당 안에 있었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례교회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 가톨릭 교회, 원래 그냥 일반 교회인데 다 그런 침례탕을 가지고 침례의식을 베푸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더 큰 세력을 얻으면서 교회가 타락해져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시기에 가톨릭에 있는 성직자들도 굉장히 많이 부패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에 의해서 뭔가 집행이 되고 진행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 부패에서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침례를 약소화하는 것입니다.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침례를 받고 이제 구원받아야지. 아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침례를 안 받아도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제가 침례를 못 받았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로 제가 죽게 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님 나라에 갈 때 침례 받았는지 침례 증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 증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직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신부님에 의해서 집행되는 침례를 받아야 효력이 있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신부, 성직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너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 침례도 내가 못 줘.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아. 나에 의해서, 우리 성직자들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야지 당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 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성직자의 권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중세 암흑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부패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근처에 물이 없는 곳도 꽤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욕조가 흔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강이나 호수 같은 물도 많지 않은데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유적지를 찾아보면 옛날 교회 지금 다 허물어져서 바닥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침례탕이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침례탕을 교회에다 만들어서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어려운 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대신해서 좀 약소화시킬 수 있는,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첫 번째는 관수례입니다. 관수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냥 물을 위에서 부어서 바켓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붓는 거죠. 마치 아이스 버켓 쓰듯이 그렇게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물을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침례 대신 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것도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물을 머리에 뿌리는 의식으로 더욱 간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살수례라는 의식입니다. 말 그대로 물을 뿌리는 의식이고 이것을 한국이나 또 중국, 일본에서는 세례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스파클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뵙티즘이라는 단어로 보통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굳이 뵙티즘, 물속에 잠기는 그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쓴다면 스파클링이라는 단어를 따로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침례나 세례를 찾아보면 뵙티즘이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밥티조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라는 의식이 세례라는 의식으로 간소화된 데는 잘못된 신학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학 사상에서 간소화된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태어나서 일찍 죽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에게도 침례를 미리 줘서 원죄부터 시작해서 그가 갖는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유아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유아 세례, 유아 침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잘못된 신학적 사상에서 시작된 의식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서 세례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또 유아 세례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자녀의 인생을 바칩니다.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헌화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세례의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그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의식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침례탕도 있고 또 침례를 줄 수 있는데 굳이 세례를 주는 것보다는 침례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 침례를 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차한 설명을 지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세례를 침례라고 읽고 굳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이유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역사적 이유에 의해서 변천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직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권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강도사라든지 우리가 교회에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직책들이 사실은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직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침례를 받는 것이 준비하는 것도 복잡하고 물 받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이 물을 받아서 채우고 또 물을 빼고 이런 것도 힘든 일이고 옷이 젖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이런 것도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아닌 침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침례는 씻는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씻는다라는 의미로 한다면 사실은 세례만 베풀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습니다. 세례는 씻는 의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붓는 것도 물을 뿌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씻는 의미가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침례는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 교회 세례를 받으신 분이 많잖아요.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내 죄가 모두 씻겨 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십니까?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사실은 세례라는 의식을 받을 때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포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식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죄가 씻겨나는구나. 내 모든 죄가 원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모든 죄가 지금 씻겨 내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물에 씻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침례의식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다가 그 구체적인 예를 침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후의 문맥을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가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침례를 받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 것만으로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다. 너희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부활한, 다시 거듭난, 다시 구원받은 자로 다시 살아났음을,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물속에서 나오는 나는 완전히 다른 자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죄인이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의식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로 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그러니 물속에 들어갈 때는요 완전히 잠겨야 돼요. 오늘 침례를 받는 3명의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아마 물속에 집어넣을 때 제가 살짝 집어넣지 않습니다. 완전히 푹 집어넣습니다. 머리끝까지 머리털 하나도 다 잠길 수 있도록 쓱 집어넣습니다.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물속에 잠긴 바 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진정한 구원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주님께 드려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례라는 의미는 죽고 사는 의미가 내포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운데 굳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창구가 너는 죽은 자야. 너 옛날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잖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 다시 나올 때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산 자잖아. 왜 근데 너 자꾸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그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약식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나 침례 받으신 분. 네. 거의 대다수 받으셨죠?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살아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꿈틀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께 고백되는 것이 이 침례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툭 건드리는데 꿈틀거리면 안 되잖아요. 죄가 자꾸 우리를 건드립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니까 반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꿈틀거려요. 죄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이 자꾸 반응을 해요. 아직 덜 죽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적극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끼어서 자꾸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말하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정말 반기듯이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반응을 안 해요. 이제 기도해야지. 조금만요. 자꾸 뿌리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의 유혹을 자꾸 우리 가운데 펼치면 거기는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요. 지난번 그 유한침 선교대회를 하는데 어떤 강사님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시면 자꾸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의 유혹에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더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럼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 피곤한데 물러가라.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세요. 영적인 부담감을 주세요. 그러면 물러가라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좀 비켜주실래요? 저리 좀 가주세요. 나 피곤해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반응을 안 해요.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거기에는 너무나 쉽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형제 자매가 침례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나는 이렇게 팔팔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셨죠? 그리고 그들이 물속에 나오면서 물에 완전히 젖은 모습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잠긴 자인 것처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죄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워도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구나. 그렇기에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또 그것을 약식으로 받은, 세례를 받은 분들도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도,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함께 보며 또한 축하하며 또한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